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런 예화들을 많이 이제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제 아침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나머지 예화들은 다 필요 없겠다. 너무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기사여서 이걸 제가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존 메디나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브레인 룰스라는 책에서 학습에 있어 정서적인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며 아이를 하버드에 보내고 싶으면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강조했다. 이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미국 교수니까 하버드 대학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아이를 하버드 대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게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지. 이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설문조사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엄마의 정보력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학창시절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고 답변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었다. 화목한 가정 분위기는 대학 입시라는 장기 레이스를 버티는 힘이 됐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서지수 씨는 지금 이 기사의 머리 기사가요, 그 성적을 말합니다. 최상위 1%의 비밀, 이런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최상위 1%, 이건 하여튼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엄마의 정보력, 이런 것보다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했는데 그 정서적인 안정은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서지수라는 그 대학생을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서지수 씨는 고등학교 때도 매일 1시간 이상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1분 1초가 아쉬운 고교 시절 부모님과 1시간 대화를 나누는 건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서지수 씨는 덕분에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학업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봐야 제대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 기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 생각과 달리 1시간 동안 부모와 깊이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때 그때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잠언 17장 1절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젯밤에 제육볶음 드신 분 계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이 화목한 거라고. 이 정서적인 안정감, 이 잠언 17장 1절을 그 공동 번역은 정말 아주 재밌게 이제 의역을 했더라고요.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혹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우리가 누린 혜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막 엄청나게 부하게 살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잘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그 아이에게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도 이런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성경이 다 그것만 딱 따서 읽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도 이 큰 흐름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제가 바로 앞장인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큰 선포예요. 부모와 자녀가 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휘둘리는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부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내면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그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흘러가고, 그리고는 이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인간관계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게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줄거리로 설명하고 있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이것이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질문 드리잖아요. 오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이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도 좋으시고 장로님도 좋으시고 권사님도 좋으시고 청년도 좋고,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타고나기를 좋은 성격으로 타고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 봐가지고 뽑는 것도 아닌데 원하면 아무나 막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좀 무례하고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고 어떤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모였는데 그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바뀌고 배려를 알고 공감 능력을 알고 그렇게 변화돼 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성령으로 변화된, 그래서 좋아진 부모님, 그래서 자녀들을 배려할 줄 아는 부모님,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신앙으로 함께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죠. 좋은 가정은요, 좋은 사람이 모여서 이루면 좋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요, 저기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했던 서로 화답하며가 중요해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서로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문제가 많은 가정들을 다루는 프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감정의 교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나도 내면이 변화가 되지만 이거를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고 박수를 보내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성적으로 상위 1%의 대학상이라고 했던 뭐시기에 있었잖아요. 그 1% 안에 드는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랑 1시간씩 대화를 나누는, 이게 성적이 좋아지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감사를 가져다 주면 가장 먼저 흘러가는 게 아내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분이 택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혼 숙녀를 볼 때마다 난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프로를 보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때는요, 그 신랑하고 저를 비교해. 내가 이만한 남자가 어디서 내가 뭐 바람을 펴, 내가 술을 마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 합니다. 목사가 참 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런 프로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참 훌륭한 남편, 이게 아니고요, 내가 충만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우리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는 거, 죄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그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 연장에 에베소서 5장 21절이 나옵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와 개입을 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이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외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막 내키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을 땐 막 잘해줘요. 그러다가 또 기분 나빠지면 막 말로 나올 수 상처를 줘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24년 됐고요, 옥하는 목사님을 떠난 지가 24년 됐고,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기준이 있어요. 설교할 때 허튼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안 계시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옥하는 목사님 계신다, 내가 어려워하는 어른이 여기 계신다는 설정만 해도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거, 이게 뼈대 있는 집안에서 그 아이가 자랐다, 이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존경스러운 부모로부터 경외로 배웠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큰애 둘째 막 안방에서 까불고 장난치고 싸우고 소리 지르다가 잠재우는 거 딱 하나예요. 아빠 계셔, 아빠. 기억나시죠?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분들만. 아빠 계셔 그러면요, 그 철없는 애들 싸우다가도 아빠 계셔? 이게 경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뭐 아빠가 왜? 그걸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를 배우지 못하면요, 막 내키는 대로 막 하잖아요. 막 룰도 없고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나와 아내 사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와 아이들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사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왜? 그 아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나는 그 아이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제가 거기다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에 너무나 무례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너무나 달라진 집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그 신방 가보면은요, 신발장 앞에 우리 집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은, 그 글씨체로 써놓은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혼란인 기준의 상실, 이걸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피차 복종하랍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피차 복종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서로를 귀히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피차 복종의 정신은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얘들한테 내가 존댓말을 썼더라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썼더라면 훨씬 더 교육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 존중의 원리거든요. 힘으로 누르는 관계는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입을 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적용은 부모님에게, 두 번째 적용은 자녀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에게 드리는 적용이 이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기.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노엽게 하다, 이게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아빠가 말 실수해가지고 우리 애가 화가 났어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할 때 노엽게 하다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분노를 쌓게 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 아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둘째 니는 내가 보기에 좀 게으르다, 그러면 노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네 누나는 얼마나 부지런하니? 이게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게 쌓여가면 노여움도 쌓여가요. 그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요, 과학책도 되고 교육책도 되고 뭐 대단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비교하면 안 됩니까? 그 아이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비교를 많이 당한,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말만 하면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노엽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 마음의 혈기로 양육할 때예요.
그래서 맨날 말은 다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아니에요.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혈기로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절제를 못해서 쏟아 부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목사라서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좀 다혈질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욱국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욱 하면 이제 혈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참 미안할 때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상한 게 요새 자꾸 그런 장면이 또 다 떠올라져요. 그 순간순간이. 이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보릿고개에, 전쟁통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고, 중학교 중퇴하시고 이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육학 박사님들이에요. 옛날에는 매를 들었잖아요. 저도 맞았던 기억이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아서 어떨 때는요, 종아리 줄이 시퍼렇게 날 정도로 맞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배 제대로 잘 안 드릴 때,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저녁 예배 같은데 땡땡이 치다가 이제 들키면 그날은 이제 매 맞는 날 집에 들어가면 또 교회는 또 소통이 잘 돼갖고 저녁에 놀러 간 걸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계세요. 누가 제보를 해줬어. 찬수가 안 보이던데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심상치 않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이제 매를 딱 꺼내놓죠. 앉아봐라.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어른의 지혜가요, 혈기로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뭐 잘못했니?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묻더라고요. 네 교회 안 갔지? 이게 아니고 네 오늘 뭐 잘못했니? 매 맞을 짓 했지? 그리고는 조목조목을 설명하시는 거죠. 너 맞아야 되겠지? 그러면 네, 또 실토를 해요. 그러면 꼭 물으시는 게 제일 입장 곤란한 거. 몇 대 맞을래? 알아서 때리세요 그냥. 근데 꼭 물어보세요. 이거는 몇 대 맞아야 되겠니? 그럼 항상 저는 한 대.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요, 그러면서 본인도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본인의 혈기도 대화하면서 어떨 땐 또 웃기도 하고 그러세요. 내가 어이없는 말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매 맞았던 기억이 순간순간 몇 번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그것이 노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맞을 짓을 내가 했고, 또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매를 드셨다는 거, 요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 권한을 빼앗겼잖아요. 지금은 매 못 듭니다. 승복을 안 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윗대 부모님들은 교육학 공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했을까 보니까 성경을 알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지금 주님을 개입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지혜로 양육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 또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마음의 분노와 이런 어떤 그 부모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노여웠던 기억이 별로 없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그런 가정도 가끔씩 있겠지만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아이들은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주의 양육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기. 자,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는 2절로 가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대하여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인데요. 직역하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대는요, 지금 우리 이 타락한 시대는 그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 존재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돈도 많이 벌어오시고 막 용돈도 딴 애들보다 많이 주시고 그럴 때는 그 존재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 때 막 부모의 존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경제권이 없어지시고 수입이 없어지시고 부모로부터 받아낼 게 별로 없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 부모님의 존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카베드는 뭘 강조하느냐, 네 부모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무겁게 존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뼈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부모가 연로해지시고 기운이 빠지시고 경제권으로 우리에게 도울 일이 별로 없으시고 이제 부모는 병이 드시고 이제 부모가 치매에 걸리고 부모가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존재를 무겁게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요, 인간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유일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부모 자녀 관계 아닙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까치 이야기 다 하시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루에 앉아갖고 아들한테 그 까치 보고, 얘 이건 뭐야? 까치인데요. 10초 뒤에 또 물어요. 근데 얘 이건 뭐야? 아,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10초 뒤에 또 얘기해요. 이게 뭐야? 내가 까치라고 말했죠? 너무 리얼하게 했나? 그렇게 막 분노,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혈기가 확 튀어나올 때 옆에 있던 엄마, 연로하신 엄마가 했던 말 있잖아. 네가 3살 때 네가 이 새가 뭐예요? 라고 할 때 네 아버지는 네가 묻고 또 물어도 한 번도 화낸 적 없이 다 까치라고 대답했다고. 저는 이게 내 삶에서 제가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계실 때 전화로 안부를 여쭈면 한 번씩 이제 어머니는 그때도 이제 연세 90 중반 되셨을 때니까요. 이제 단기 기억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 드리면 우리 막내에 그 막내는 대학교 다니나? 그럼 제가 걔 군대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를 드리면 막내는 대학교 다니나? 그럼 제가 군대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를 드리면 막내는 대학교 다니나? 걔 군대 갔습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까치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 제가 그 질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대답해드리고 또 대답해드리고 할 수 있었던 건 까치 때문이에요. 내 3살 때 얼마나 내가 많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여쭈었을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존재를 귀히 여기는 거, 그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거,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예요. 여기도 지금 주님을 개입시키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는 이 세상에서 경제력 많이 있으면 큰 존재가 되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초라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업수히 여기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자녀가 할 일, 부모가 할 일. 제가 오늘은요, 설교를 길게 안 해도 돼요. 제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데요. 3월 중순쯤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암 말기신데요.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낳아서 퇴원한 게 아닙니다.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실에다가 침대 놓고 막 거기에 이제 그 링거 연결도 하고 그렇게 집으로 오셨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다락방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우리 순장님 순원들이 그날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거실이 약간 이제 그 간이 병원처럼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놓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20대 딸하고 아들이에요. 누나하고 남동생인데요. 내가 그날 이 두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집을 다녀가고 3주 뒤에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것 같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전화라도 더 드릴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20대 딸이 아버지를 추모하고 돌아보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 지금도 울컥해요. 1부 때, 2부 때, 3부 때 계속 제가 마음이 울컥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정이 이런 거구나. 저 영상을 20대 그 딸이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손댈 거 없이 자기가 틈틈이 모아왔던 아빠와의 추억의 사진들을 정리하고 영상을 정리하고 저렇게 보내주었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왜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백스 패밀리, 성이 백씨잖아요. 저희 가족이 백스 패밀리의 대장이신 최고의 아빠를 떠나보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하는 헌정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둔 소중한 아빠의 흔적을 모아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이거래요. 엄마가 하신 말씀이래요. 투병하시던 5년 동안 너의 아빠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암과 싸웠고 아빠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의 모형으로 맛을 좀 보게 해주시려고 가정을 주셨다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공격을 당하는 현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아빠와 두 아이가 또 남편과 또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설교 말미를 이 찬양 가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되신다면, 그래서 혈기가 많은 아버지도, 지혜가 부족한 어머니도, 문제가 좀 있는 아들도 딸도 그 약함이 전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성장해 가는 곳, 이 가정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